무더위로 인해서 열대야가 계속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주님의 평안과 강건하심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매달 월요일 금요 기도회에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라 불렀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친구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 친구 됐어 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러니까 조금 불경스러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들 향하여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친구 되셔서 따뜻함으로 또한 귀한 사랑으로 평안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나의 친구. 네. 오늘 본문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사자 3명이 아브라함을 방문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고 그들을 극진히 영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지요. 그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셔서 열방을 축복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후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금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친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는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지요. 그런데 가족도 많아지고 소유도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재산이라고 하면 소와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이었는데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택하면 나는 그곳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평지도 많고 또 물도 풍부하고 목초지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그곳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고 풍부하고 또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곳은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최고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결정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계속된 죄악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곳을 두고 보지 못하겠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달라고 그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의 모습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을 믿고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과 악인의 구별하심이거든요. 그런데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같이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대우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기에 만일 의인이 있는 그곳에 있다면, 의인이 그곳에 있다면 그 의인 한 명이라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멸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의인을 절대로 면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계속 간구해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그곳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그의 생각에는 아무리 죄가 관영해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50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멸망할 수 있지만 의인은 멸망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 50명 찾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공의로우시는 분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끝없이 용서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 우리 암송하잖아요. 이 귀한 암송의 그 성경 구절을 암송을 좀 그래도 우리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은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 분들은 아직도 기도할 날이 많잖아. 우리 어른들보다 모르지만 기도할 날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노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고 있어.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암송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말씀 암송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암송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라고 못하도록. 의인 50명 있으면 살리시겠다고 말씀하게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50명 될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45명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자신했는데 45명? 이것도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시 40명? 이제
30명부터는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30명부터는 조금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30명은 어떨까요? 자신감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리고 20명 다시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주여 주께 감히 다시 아뢰옵니다 라고 오늘 성경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어떨게요? 20명? 이게 될까? 그러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 생각한 게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근데 10명 하나님 앞에 말하기가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화내지 마세요. 알았죠? 화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줄여주세요. 한 번만 좀 줄여주세요. 10명. 이게 마지막이에요. 계속 줄어드는 의인의 수를 말하는 아브라함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기대가 차츰차츰 줄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더욱더 커져갑니다. 세상은 5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10명도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45명 찾으면 멸하지 않는다, 40명 찾아도 멸하지 않는다, 30명도 괜찮다, 20명도 괜찮다, 그래 10명도 괜찮다.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요구에 하나님은 한결같이 응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명까지 내려갔을 때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의인 10명은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한 아브라함의 간구에 하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피곤해하지도 않으시고 귀찮아하지도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간구에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숫자를 제시하든지 의인을 위해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간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향한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멸망당하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일 세상에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자비하신 분이에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의인이 있으시면 그를 긍휼하심으로 품으시겠다고 말씀하는 분이에요. 에레미야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정말 꼼짝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드시고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당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진노하는 거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해요. 돌아오면 회복한다.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진노가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긍휼함이다.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더욱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을 붙들고 늘 기도하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겸손과 인내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6번이나 그 수를 계속하여 줄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할 때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7절에 보면 나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티끌과 재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30절 보면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십시오. 31절 보면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정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말도 할 수 없는 존재, 내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보잘것없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겸손하게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50명에서 10명까지 6번을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보면 겸손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해요. 끊임없이 기도할 때는 어떻겠어요? 두려움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10명 기도할 때 보세요. 주님, 노하지 마세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믿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러기에 우리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인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연약함이 아니라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좀 메모도 해놓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면 자신의 약함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요. 그런데 교만하면 내 능력을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내 지혜를 자꾸 찾아봐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을 보면 솔로몬은요, 왕이 된 이후에 자기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아이다 라고 말해요. 작은 아이. 출입도 제대로 못할 그러한 작은 아이, 약한 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약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약한 아이라고,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구의 손을 의지하겠어요?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날마다 찾고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위에 올랐을 때 20대 초반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큰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어요. 능력도 있어요.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겸손하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패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할 때, 그리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어요. 열왕기서 1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체를 하고 나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죠. 850대 1로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그런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메말랐던 땅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엘리야가 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갈멜산 정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50대 1로 싸웠으니까, 그래서 승리했으니까 조금은 의기양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겸손함과 간절함이 그 모습에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 간절함과 겸손함의 모습, 제가 우리 성경대 갈 때도 말씀을 드렸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하고 겸손한 표현인 줄 아십니까? 웬만하면 지금 일반 사람들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머리가 이 두 무릎 속으로 들어가는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함과 겸손함의 모습이에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했는데 단번에 응답하셨을까요? 불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는 한 번 하나님이 단번에 불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를 내려달라고 그러는데 한 번에 내리셨을까요? 아니에요. 몇 번? 7번을 기다립니다. 7번. 6번까지는 좀 뭔가 희미한 좀 증표라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갈멜산 끝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7번째 기도합니다. 무엇이 보였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까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인을 캐치할 수 있어요. 저 멀리 끝에 보이는 손바닥만한 그 구름 한 점을 보고 이제 됐다, 비가 올 거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목사님, 엘리야는 정말 뛰어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하고 성정이 같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은혜와 능력과 은사들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다, 아니 부어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공의와 자비하심을 그 믿고 하나님 앞에 6번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 그게 기도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겸손이라고.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놓고 정말 매일매일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혹시나 잘못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조정하신다.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이 조정하셔서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의 은혜로 응답하신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에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조정하셔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럴 때 없으신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뀐다니까요. 6번, 7번까지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바꾸어 가시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딱 맞는 기도의 그 제목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3살, 2살 먹은 아이들에게 칼을 주면 그게 아이들에게 유익입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부모도 2, 3살 먹은 아이들에게 칼을 주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것이 독인지 잘못인지 위험한 무기인지 모르고 때를 쓰며 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그것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인생이 볼 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딱 맞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건 뭐예요? 그냥 넋놓고 있으라는 겁니까? 기다리라.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하늘을 덮는 비구름이 되게 하실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려 심판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신 줄 아십니까? 롯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내셨어요. 내보내셨어요. 22절에 보면 롯의 가족이 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불과 유황을 잡고 계셔요. 쏟아내시기를 준비하고 계셨다가 아직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 지경을 벗어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붙잡고 기다리고 계셨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칠까 봐. 그들이 나가기 전까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다고 22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불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심판하시는 중에도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구원 없는 백성들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때가 가까워서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이 관영할 이때에 더욱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세의 지말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을 알 때로 더욱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동성연애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사도 보시고 뉴스도 보셨겠죠? 의료보험에 대한 동성애자들의 합헌, 동성애 부부에 대한 합헌의 결과가 나왔어요. 참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동성애에 대한 이 아픔을 하나하나 어떻게 하실까? 이 악함이 시작되어 가는구나. 이제 시작됐구나. 여러분들 이번에 올림픽 개막식에 나온 영상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성만찬의 그것을 패러디한 개막식의 그 모습, 결국에는 그 영상들을 다 내리게 되었죠. 동성애자들의 그 모습, 예수님을 희화하고 아주 기독교를 폄하한 그러한 모습들. 사단이 이제 제 때인 줄 알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부여잡고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돌아올 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아처럼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베트남 담임 선교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출국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베트남 땅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난 축복하시라고 믿어요. 시험도 있을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호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생각하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는 생명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미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때문에 심판을 미루시고 심판 중에도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구원 없는 백성들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다음 세대들이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대광교회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 붙들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래, 내 친구 김권사, 너 기도 때문에 내가 대광교회 보호했어. 야, 이권사, 너 기도 때문에 우리 대광교회 자녀들 네 기도 생각나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보호하고 인도해 주었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